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지난 주간에 저는 KPM OTC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단에 대한 강의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많이 있죠. 이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하고 교회 밖에 다른 곳에서 배우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필요하다 보면 시간을 내서라도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주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칸타타를 통하여 찬양을 하며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들을 함께 듣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진리 위에 서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4월달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복음 위에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게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풍족했고 언변도 풍족했고 지식도 풍족했고 심지어 재정도 풍족했고 사람도 많았고 하여튼 여기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통하여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분열이 생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기 시작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허탄한 데 빠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온갖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서 틀리고 다른 것이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나누어짐, 너희의 분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복음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받은 복음에 대해서 거기에 확실히 서 있다면 너희들의 삶이나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너희가 지금 허탄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너희의 믿음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마치 새로운 복음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죠. 마귀는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해석하게 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도록 다르게 듣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상한 것이 예수님처럼 등장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떠나고 왜 그렇게 변질됐느냐?
그 복음의 역사들을 왜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답답해하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복음, 바울이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고린도 교회가 받고 믿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것 말고, 이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복받고 제대로 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우리의 목사님들이 주셨던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엉터리 사람들의 말들을 따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새로운 기도를 하니까, 뭘 해보니까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모든 계시가 멈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빠져서 엉뚱한 소리에 복음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구이거나 가짜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일을 설명할 때 그 증인이 적어도 2명이나 3명 이상 되면 그것이 진짜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아침에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 그리고 나중에 나와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거명해도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기도 했고 시간차를 두고 보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이거나 혹은 그들의 생각 속에 나타난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이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22장 7절 8절 29장 14절 15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내들 공회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도 말은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주셨는가?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진짜야. 확실해.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나는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신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본이다. 내가 그 본보기가 된다. 나도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너희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본보기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라고 확신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나의 옛 모습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거나 심지어 내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찌들어 있었다면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바울도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 박해자도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을 죽였던 이 살인자도 바꾸신 하나님 나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능력을 붙잡고 나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잘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혜자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활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다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모르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저주의 영향 가운데 살아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달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내 몸을 바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 사망 고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흘러가고 아직도 이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 같이 불쌍한데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을 믿고 힘있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합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주시니 또 내게 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 그 포악한 자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면서 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변화시켜주셔서 주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바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악자와 비방자여 교회를 박해했던 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변화되어야 될 모든 부분
고통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찌들려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암덩어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중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이 생명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바른 복음 위에 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